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히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 당신의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곳에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패배시켜 주시고 불살라 주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신적 질서, 즉 진리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에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시어 최소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팔아먹는 그런 불행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참 매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늘 기다려집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느라 먼저 나의 전능한 힘이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결과와 은총에 대한 응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장기적인 영향 등을 본다. 모든 것은 영혼이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길을 가는 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 나에겐 불가능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 등 모든 것을 창조한다.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장 고집스러운 경우라도 자유의지의 선택에 맞추어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나의 해결책은 보통 너희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뜻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는 통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나라. 그러니까 통상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안배에서 일하신다라고 이제 앞에 이전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안배에서 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차원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먼저 나의 전능한 힘이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힌트를 주시고 답을 주시네요.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통상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영혼을 구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도저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시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원시키시든가, 그쵸? 주변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하건 어떻게 하시던가, 혹은 상황, 그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 배경, 어떤 사회적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상황, 뭐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 영혼 안에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정도 되시면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처럼 잘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천주교 신자면은 그러면 이런 내용을 그냥 영적 활동에서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냥 피상과 망상밖에 없어가지고 그저 상징에 가둬놓고 나는 오늘 성당에 가서 성가 봉사했으면 기쁘고 오늘 성당에 가서 뭐 하나 도와줬으면 기쁘고 이게 다인 이렇게 해서 양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상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 시스템이 뭔지 메커니즘이 뭔지 뭐 이런 거죠. 아니 이 자연법도 하다못해 이 자연법도 어떤 내가 저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도출하려면 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게 메커니즘이 뭔지 저게 원리가 뭔지 이런 걸 최소 알아야 내가 그 원리를 알고 그것에 어떤 상응하는 반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 것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천상 것이 막연하겠습니까? 거긴 퍼펙트한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자연법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래서 어떤 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따라야 될 어떤 조직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고 이런 거라면 천상은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고 상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늘 막연한 천국 천상 그럼 가면 좋겠다. 그냥 이게 다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됐으면 지금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신 지 천지창조 때부터 6,000년이 넘었습니다. 6,000년기가 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과학이. 그렇죠? 초음속 비행기 막 이런 것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럼 그런 것에 발맞춰서 영적인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영적인 신적 질서의 차원의 나라도 발맞춰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면 그분이 주인이신데 세상 것만 발전하고 아버지 나라는 도태하거나 뭐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과학을 만드신 것도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 나에게 어떤 의도하지 않았으나 인발부돼서 나에게 전염되거나 오염된 것 같은 사고방식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끊으셔야 돼요. 그게 다 여러분을 피상에 가두고 망상에 가두고 막연한 것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신적인 것과 교감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종교 생활의 마귀가 갖고 있는 계략이고 책략인데 우리는 그 계략과 책략에 속수무책으로 지난날 당하고 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실 때는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움직이셔가지고 나에게 계획하신 무슨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라 너는. 내가 내 신성한 뜻을 내 자녀에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결과와 은총에 대한 응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장기적인 영향 등을 본다. 자, 우리는 이론적이고 한시적인 육에 갇혀있는 사람인지라 본질을 전혀 볼 수가 없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본질의 나라의 절대적 우선 가치며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이며 도대체 그런 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결과. 우리는 결과를 모르죠. 내일 벌어질 내 인생의 결과도 못 볼 만큼 근시안인데요. 우리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가 보지 못하는 결과. 그것도 나는 다 알고. 또 은총에 대한 응답.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을 주면 네가 어떻게 응답할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은총을 주시려고 어떤 내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어떤 응답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은총에 대한 어떤 응답을 잘 했어도 사람은 잘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반향을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요. 그것마저도 오해고, 내가 만약에 아버지께서 무슨 은총을 주셔서 어떤 시험이 있었고 아버지가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내가 거기 화답을 잘했어. 그러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는 것이 영적인 올바른 관점이냐면, 내가 화답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에 대한 어떤 응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장기적인 영향도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장기적인 영향.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세상이 카발로 인하여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이런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이렇게 악으로 다 뒤덮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아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복합체적인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류가 어떻게 망해가고 죽어갈지도 다 아시는 그런 나라, 그런 장기적인 영향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은 영혼이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길을 가는 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 자,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나한테 벌어지는 일, 이런 모든 건 영혼이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용한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건, 아니면 행복해서 기쁜 상태에 있건, 혹은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건, 그것이 무엇이건 너에게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나 상황이나 기타 등등은 다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준 거고, 그것은 왜 너에게 필요하냐면 너의 영혼을 구원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를 여기다가 데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줄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용하는 거다. 지금 너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걸 왜 안 걷어두시지? 불가능이 없으시다며? 설마 아직도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왜냐? 사람이 되려면 있어야 돼요. 그 교만과 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자기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역겨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인간이 있죠. 그게 지금 현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 것이냥 거만하고 자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류에게는 고통이 그저 약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도 깨달을 수 있고, 아, 나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런 정직성도 고통에서나 생기는 거고,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지고 기타 등등. 아무튼 고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어지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인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해서입니다.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답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불가능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죠? 나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 등 모든 것을 창조한다. 모든 것을 당연히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죠. 천지창조 때. 지금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가 도무지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얘들아, 나에겐 불가능한 것도 없고, 내가 사람도 창조했고, 시간도 내가 만든 거고, 다 내가 만든 나의 것이란다.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근데 그 자유의지마저도 아버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고집스러운 경우라도 자유의지의 선택에 맞추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인간이 이런 거죠. 이 영혼을 구원해서 저기다가 데려다 놓고 싶어. 근데 순종해서 순풍에 돛단 듯 자기가 반향을 스스로 잘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도무지가 내 계명이나 내가 말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다스림의 원리나 이런 것에 순종을 안 하고 고집스럽게 정반대로 가. 그의 자유의지가. 그럼 그 고집스러운 자유의지를 꺾어다가 굴복을 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건 하느님이 하시기에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예요. 그 영혼을 한번 치시면 돼요. 병을 주신다든가 어떤 사고를 일어나게 하신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의 그 고집스러운 아집과 고집이 확 꺾이겠죠. 자기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고집스러운 경우라도 자유주의 선택에 맞춰 일을 얼마든지 나는 헤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혹은 철저히 돈으로 망하게 하든가. 뭐 방법은 아주 수천 가지로 많으시겠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경륜가시니까. 그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게 뭔가도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을 딱 건드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통이 닥쳤어. 그럼 이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회개할 거고 뉘우칠 거고 발견할 거고 사람이 될 거고 정직해질 거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 고집스러운 자유주의를 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던 사람을 이렇게 가는 길로 얼마든지 돌아세울 수 있는. 그 대표 주자가 성경에 보면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열렬히 하느님의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을 아버지가 일꾼으로 쓰십니다. 와, 동가서가 다르게 달라진 거죠. 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한번 딱 치시니까 그냥 한번 눈 멀게 하시고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나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딱 바오로 사도가 바로 반향을 해가지고 바로 하느님의 일꾼으로 서로 가던 사람이 동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그게 그냥 성경에 남의 일이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셔. 이것마저도 막연하게 들으면 그게 남의 일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내 일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 일이니까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 자유의지까지도 올바르게 고쳐서 여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영혼으로 확 180도 바꾸는 이런 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를 그 바오로 사도의 케이스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해결책은 보통 너희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거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어떤 나의 소망이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방법이 아닌 이쪽 방법으로 나를 가져다 놓으시는. 여러분 이런 거 가끔 체험하시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해결책으로 하시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가 일을 하시지 않아요. 절대. 아버지는 다 신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해결책이 하느님의 해결책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어떤 정신세계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일꾼. 그러면 보통 야리야리하거나 유려하거나 착하게 생기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보통 선입견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렇게 야리야리하고 착하고 선하고 유려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여러분 막말로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우발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근데 살인자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게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살인자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수장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베드로 사도.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장모가 심지어 성경에 등장해요. 그럼 지금하고 또 완전 다르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을 반석으로 세웁니다. 아버지의 뜻이. 또 16살 다윗. 아니 양이나 치고 돌팔매질을 할 줄 아는 소년을 그게 뭐가 어떤 점이 싹이 보여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형들이 더 왕 같았어요. 그 성경에도 나오죠. 용모나 품새나 모든 면에서 다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그 예언자가 속을 만큼. 그쵸? 근데 제 꼬레비 볼품 없는 진짜 양이나 치는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왕이 될 거니까 쟤한테 기름 부으라고 하시죠. 그럼 이런 모든 것은 다 뭘까? 하느님은 인간이 그 막연하게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추상과 직관에 시 쓰는 나라. 아마 이러이러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시 쓰는 나라 있죠. 자기만의.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방법하고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 해결책은 보통 너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행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뜻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릴 것이다. 자, 너는 이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어떤 걸 생각했어. 근데 나는 너에게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역경을 줬어. 그럼 완전 정반대죠. 그럼 인간은 이때 반향이 딱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과 신뢰로 용해되고 하나 된 정신이다. 그럼 꿋꿋이 인내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불평불만 요만큼도 안 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겠죠. 혹은 그게 아니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저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나라로 가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은 다르지만 나는 내 뜻은 신뢰 안 하고 아버지 뜻을 더 신뢰해. 왜? 내 뜻은 다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으니까. 내 뜻은 다 역겨운 자아에서 발로된 거고 누룩이 들어간 거고 그저 내 육만을 위한 거고 내 안위만을 위한 거, 내 편한 것만을 위한 거, 내 기호 정서만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틀렸지. 난 내 뜻을 안 믿어. 만약에 누가 이런 정신으로 확고부동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주셨더라도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겠죠. 지금 그런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면 누가 아버지 뜻을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랑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의 뜻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릴 거다. 이거 분명히 무슨 뜻하시는 바가 있어. 아버지께서 이루실 게 있고 성취하실 게 있고 열매 맺으실 게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해서
끝까지 꿋꿋이 불평만 안 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여 기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간의 나라를 맨 후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통상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아버지만이 일하시는 그 메커니즘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얘들아 나는 통상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지금 이런 거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뜻은 나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집어서 이런 거고 너의 계획하고 내가 완전히 일치되는 계획으로 안 이루어질 테니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연 인간적인 방법은 신적인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정말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도 뭐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 천지창조를 하셨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완전히 B라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느님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걸리는 시간도 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신뢰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자질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을 체크하고 그 자질이 부족하다면 저에게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이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갈망과 인내로 기다리십니까?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었고 지금까지 부족했구나 라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서 올바른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